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죄인에게 보이신 긍휼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로 14절 말씀이에요.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유가 있죠. 그는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또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행한 그러한 일이기에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주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주님과 그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매우 큰 컴플렉스였고 씻을 수 없는 그러한 흔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회심했지만 그의 이런 과거 전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를 증오했어요.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자신이 감히 사도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도직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그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제가 얼마나 쓸모없고 자격이 없고 부족한 자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의 겸손의 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삼아 주셨는데 몸둘 바를 알지 못할 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과 또 저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결코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울처럼 제 목숨을 바쳐서까지 주님을 섬길 자신은 없지만 조금이나마 내가 주님 때문에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해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5절로 17절 말씀인데 15절을 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아름다운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그가 예수를 믿어 앞으로 영생을 얻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영원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비록 이것은 그가 이러한 일이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저지른 일이지만 바울은 이런 과거를 늘 마음 아프게 그렇게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은 그가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진실된 죄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역사상 바울뿐만 아니라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정말 위대한 교회 지도자들은 예외 없이 이런 깊은 죄악감에 빠졌었고 그에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점 형식화되고 되어가고 있는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의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죄악감의 결핍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기에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저없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은혜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세요. 복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증언인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는 거죠. 죄인이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러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저는 제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런 생각은 송두리째 무너졌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악한 죄인인가를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보면 어딘가 마음이 꼬이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여유있고 부족함이 없이 자란 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만일 이런 사람들도 궁핍과 핍절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고난을 통해서 제가 정말 쓸모없고 자격이 없고 정말 쓰레기와 같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로소 예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통곡하고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죄의식에 빠져 살 필요는 없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예수님께 대한 감사함을 잊게 되고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의미를 알고 비로소 제 삶이 극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제가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입니다. 무엇으로 제가 그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죄사함의 은총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일평생 복음의 의미를 알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로 20절인데 18절을 봅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을 징계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처음에는 바른 신앙을 갖고 바울의 사역에 합력하는 자들이었지만 신앙에 있어서 토중하차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이 강했다가 약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처음 가졌던 믿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부인하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믿음을 버리고 파선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현재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내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첫째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열왕기하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는 그런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고요. 심지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무너졌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겸손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어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을 착용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중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물러설 곳이 없는 거죠. 일단 싸우기 시작했으면 반드시 그 싸움에서는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지면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져서 타락해버린 영적 지도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